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 제자들이, 우리 불자님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고 믿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생 이야기, 부처님 말씀에 인한 죽음에 다다랐을 때, 죽음의 임명종시에 당해서 어떠한 부처님의 말씀을 나한테 체화되고 체득된 것을, 그러한 지혜를 써서 보다 좋은 곳에 태어나고 보다 복받고 태어날 것인가? 부처님 가르침에 무엇이 나의 죽음의 임명종시 다다랐을 때, 다음 생일 갈 때 어떠한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수행해서 체득되고 체화된 것들이 지혜로 삼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불교를 신행하는 이유, 수행하는 이유를 묻는다면은 생로병사의 윤회에서 생사해탈을 하기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에서 수행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은 과거, 현재, 미래, 전생, 현생, 내생, 삼세 인과가 연결되는 전생, 현생, 내생의 모든 신구의 삼업이 다음 생에 연결되고 상속된다는 삼세의 양중인과와 자연법칙, 인과법칙, 카르마 법칙, 인과법칙이 업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 앞으로 카르마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쓸 건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카르마는 업에 우리가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오늘 이 순간 내가 하는 모든 업, 이것을 세계의 철학자와 모든 과학자들이 세상은 인과로 이어진다는 것을, 그러면 이루어진다는 법칙을 믿으면서, 그러면은 이 업, 신업, 구업, 의업을 업이라는 것을 세계의 철학사전에 보면은 카르마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보할 때, 업장할 때 모든 게 카르마다. 그러니까 부처님 가르침의 인과응보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인과응보가 그게 업인데, 그것을 절대로 100% 확신하면서 카르마, 인도 산스크리트 범어를 그대로, 카르마라는 건 영어가 아니고 범어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쓰시던 빨리어가 방언과 그러는 표준어에 가는 그러한 카르마, 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하는 모든 짓은 지문으로 남듯이, 우리 지문을 찍으면 그 사람의 모든 신분이 드러나듯이, 우리의 업은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그 순간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문으로 남듯이 카르마 업이 돼서 제8 아레야식이라는 우리의 심층 의식 구조에 저장되고 함장되어서 다음 생으로 재생 연결식, 다시 태어나는데 연결이 되고 상속이 된다는 말씀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의 삶에서 이유 없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이 인과법칙이요, 자연법칙이요, 카르마 법칙입니다. 내가 세상살이에 원하지 않는 것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들이, 어려운 환경들이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왜 일어날까 하는 문제, 그것은 오늘의 하루에 내가 받고 있는 모든 것들이, 즐겁고 슬프고 괴로운 모든 것들이 오늘 하루가 전생의 하루가 연결된 거고 재생으로 다시 태어난 거고 상속된 것이라는 거, 다시 말해서 자승자박이요 자업자득이라는 걸로 인해서 그러한 역경계, 원하지 않는 방향, 어려운 환경들이 전개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게 좋고 이 순간 나쁘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과를 믿는다면, 카르마 법칙을 믿는다면 받아들여야 된다. 현실을 거부하면은 그게 스트레스요, 그게 쌓이면 병이 된다. 그래서 현실에 내가 좋은 환경이 주어지고 나쁜 환경이 주어지고 나한테 스트레스를 받고 즐겁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자. 남의 탓을 하지 말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하지 말고, 미워하고 증오하지 말고 섭수하자. 섭수할 뿐, 원망과 증오를 하지 말고 내가 다 지은 것이니 그것을 내려놓는 참회를 하자.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에서는 운명론, 제가 지금 신구의 삼업으로 인한 전생의 모습이 현생에 네가 받고 있는 거라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육지전생사, 전생을 알고 싶거든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걸 보면 알고, 내 생이 무엇이 될고 하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부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침을 주었는가? 너의 인과가 그러하지만 내가 나의 말씀에, 경전의 말씀에 의해서 허망된 것에 미혹해서 집착하고 해서 무명의 탐진치 삼독으로 업장의 카르마로 인해서 그러한 나쁜 환경이 전개되고 원하지 않는 것도 일어나는 것들은 전생에 네가 씨 뿌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거냐? 운명론을 부처님은 배제하고 내가 진리에 의해서 무명업장 헛된 것에 집착해서 사는 삶을 떠나서 진리에 입각해서 살면은 의법 출생이라, 부처님 법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느니라. 부처님 진리 말씀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느니라. 그래서 부처님은 나는 여자요
사실과 같이 얘기하고 싫어자요 진실대로 얘기하고 진여대로 얘기하고 불의여자 다른 말을 하지 아니하고 정신 나간 미친 얘기 소리를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의지해서 수행하고 공덕지어서 다시 태어나는 삶을 살아라 해서 부처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먼저 내 전생의 잘못된 삶을, 업장을, 카르마를, 업보를 소멸하는 참회를 하고 나서 다시 부처님 말씀을 섭수해서 그대로 지혜를 닦고 그 지혜를 닦은 삶의 현장에서 내가 실천할 때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 살아야 잘 죽는다. 잘 살아야 잘 죽는다. 그것을 보통 영어로 웰빙, 잘 사는 거, 웰다잉, 잘 죽는 거, 웰빙, 웰다잉을 얘기합니다. 불자들이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서 살아가는 모든 불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건가? 잘 먹고 잘 살기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불자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잘 살고 잘 죽을 것이냐? 부처님이 열의 10호에서 선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 가는 거, 이 착할 선자를 잘이라는 걸로 많이 해석을 합니다. 잘 가신 분, 갈서자. 잘 사셨어. 진리의 말씀으로 중생을 교화하다가 잘 가신 분이라고 해서 선서라고 그럽니다. 기독교에서는 성직자가 가신 것을 선종이라고도 합니다. 잘 마쳤다는 얘기로. 부처님 열의 10호에서 선서가 있다. 잘 가신 분, 중생을 교화하시고 잘 가셨다 해서 선서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중국, 한국, 일본은 대승불교라고 합니다.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라오스 같은 데는 소승불교라고 합니다. 대승불교. 소승불교. 대승불교권의 소승불교는 그냥 적을 소자를 썼는데 저는 소승, 대승을 그렇게 나누고 싶지 않았는데 남방불교, 스리랑카, 버마, 미얀마 이런 라오스 같은 데서는 개인 수행 위주로 하고 우리 한국 불교는 대승불교라고 해서 모든 모든 비구나 남자 스님이나 여자 스님이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남자 불자나 여자 불자나 모든 분들을 보살이라고 씁니다. 보살이다. 그래서 보살이라는 어원을 조금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보리살타의 준말이 앞에 보자하고 중간에 살자를 떼서 보살이라고 그럽니다. 보리살타는 보리는 우리가 얘기한 대로 깨달을 깎자, 살타는
중생, 유정, 보리살타의 준말이 보살이다. 그래서 여자 신도를 보살이라고 남자 신도님을 거사님이라 그러고 산스크릿 번본으로는 남자 신도를 우바세라고 그러고 여자 신도를 우바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지금 여자 신도를 보살이라고 그러고 또 무당들이 부처님 모셔놓고 신내림 분들이 하는 걸 또 보살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쓰는데 그건 전부 다 좀 잘못됐다. 그래서 보살계가 있어요. 보살계는 남자 스님, 여자 스님,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가 다 받는다. 보살계를 받는 건 보살이 되고자 하는 맹설을 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다. 보살이 되는 것. 그래서 뭘 알아야 계를 받는 게 아니고 보살계는 내가 보살로 입문해서 보살로 자격을 받고 보살이라는 말을 들어도 빛이 안 되기 위해서 대승보살의 삶을 살겠다고 맹세하는 것이 보살계다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보리살타 보살은 무슨 말이냐? 보리는 깨달음을 깍자로 번역이 되고 살타는 보모 산스크릿인데 유정, 중생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합성합니다. 결국은 각유정이라고 한다. 깨달은 유정, 깨달은 중생, 깨달아야 할 유정, 깨달아야 할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럼 보살은 어떤 분을 보살이라 하느냐? 다시 한번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남자 스님, 여자 스님, 남자 신도, 여자 신도를 통틀어서 대승불교에서는 보살이라고 한다. 보살이란 보제자인데 불교에서는 보리라고 읽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깨달을 각자 보리, 발보리심 여기다 마음자, 심자를 넣으면 상구보리 보살은 어느 분을 보살이라고 하느냐? 상구보리 하와중생이다. 상구중생 우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그래서 보살을 발보리심 하라는 이유가 이걸 줄여서 발심 그러죠. 발심 수행장, 발보리심, 발심, 초발심시 변정가 이런 말을 쓰는데 왜 우리는 발심을 해야 된다? 보살은 개인 이기주의 삶이 아니고 개인 이기주의로 삼는 것은 업력으로 사는 것이다. 자기 신구의 삼어 업력대로 익힌 대로 경험 습관된 대로 학습된 대로 반복 경험된 대로 그걸로 업력을 삼는 게 중생이고 보살은 원력으로 삼는다. 발심으로 삼는다. 발보리심으로 삼는다. 이게 보살인데 그래서 위로는 보리를 구한다. 깨달음을 구한다. 깨달음을 구하려면은 보리심을 바라야 된다. 깨닫고자 하는 마음을 내야 된다. 발기해야 된다. 발심해야 된다. 일으켜야 된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위로는 보리를 구하는 게 보살이고 아래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게 보살이다. 보살은 보리살타의 준말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중국말로 한문은 각유정이고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깨달아야 할 유정, 무정. 정이 우리는 정으로 살아가죠. 감정으로 살아가는 모든 중생들, 유정, 중생, 생명 있는 것들, 깨달아야 할 중생, 깨달아야 할 유정. 그러면 보살이 추구해야 할
자세는 뭐냐? 상구벌이 하와 중생이라는 말씀이요. 상구벌이 하와 중생. 상구벌이 하와 중생이 보살인데 보리를 구한다. 여기서 이제 의반야바람일다. 일단 의반야. 반야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의지한다. 상구보리는 지혜, 반야를 구하는 거예요. 반야를, 의반야. 그래서 우리가 지신 규명례라고 할 때나 문수지혜, 보현, 행원. 상구보리라는 것은 뭐냐? 위로 보리를 구한다는 건 문수의 지혜의 산증은 문수보살이요. 지혜의 산증은 문수보살이기 때문에 문수의 지혜를 구해서 부처님 문수의 지혜라는 건 다시 말해서 부처님 말씀이다. 부처님 말씀을 구해서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문수 지혜를 구한다는 건 여설수행 공양, 부처님 말씀과 같이, 부처님이 설법한 말씀과 같이, 경전의 말씀과 같이, 스님의 강의 말씀과 같이, 스님의 법문 말씀과 같이 수행하는 공양이다. 저는 여설수행 공양의 6자를 나무아미타불 6자보다 똑같이 염불 하듯이 항상 마음속에 읊고 겉으로도 여설수행 공양을 염합니다. 부처님 말씀같이 수행하는 공양, 제공해서 길러낸다. 부처님의 식사를 공양이라고 그러고 스님들의 식사를 공양이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이 공양을 하는 것도 공양이라. 공양계에서도 내한테 온 이 사과 하나, 나한테 온 이 밥상 한 상이 그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고에 있어서 나한테 왔기 때문에 그분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공양을 드신다는 것도 공양이고, 드시는 입으로 먹는 것도, 부처님한테 육복공양 6가지 공양물을 올리는 것도 공양인데, 화엄경 보현행품에 나오는 말씀, 뒤에 또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하는 공양, 이것을 화엄경 보현보살 품에서는 3번째 나오는 얘기인데, 광수 공양원, 널리 공양을 닦는 원. 이 공양을 닦는다. 여기 여설수행 공양.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거, 부처님한테 공양 올리는 것을, 과일을 올리는 건 결과물, 성불, 목적 달성, 구경 열반의 결과물, 가을에 추수된 게 모든 게 농부가 우리가 수행자가 수행하듯이 갈고 닦아서 결과물을 올리듯이 결과물을 올리는 거예요. 성불의 뜻이죠. 과일 공양, 그런 모두 율법 공양 올리는 건. 그런데 올리는 거, 먹는 것만 공양이 아니고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하는 공양, 여설수행 공양. 그러니까 입으로 우리는 밥만 먹고 잘 살기가, 잘 먹는 것이 그냥 온갖 깊은 산골까지 찾아다니면서 맛있는 것만 골라 찾아다니는 게 먹는 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불자의 먹음이란 뭐냐?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하는 공양.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하는 공양은
부처님의 말씀을 문수지혜로 체화체득해서 이 체화체득이라는 말을 제가 자주 쓰는데 부처님 말씀을 그냥 건성건성하고 법문도 건성으로 듣고 내 것이 안 된다면 몸으로 얻는 거, 내 몸체자, 몸으로 내가 다 얻는 거, 몸으로 화연해서 내가 구하는 건데 체화체득이 안 되면요, 은행원이 하루 종일 은행에서 돈을 셌지만 돈을 못 가지는 것 같이 하루 종일 부처님 말씀과 같이 그 법문 들었지만은 내 것이 되지 아니하면은 은행원이 돈만 셌지 돈을 자기 돈은 가져가지 못하는 것과 똑같다. 그 다음에 국자가 국 속에 있으면서 온갖 국을 배분하지만 국자가 제 국맛을 모르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불자라는 것은 어떻게 공양을 드시는 거냐? 부처님 말씀을 잡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돼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의 차려놓은 밥상, 부처님의 경전 8만 대장경, 스님들의 법문을 드셔라. 그게 감로법문을 드시는 거예요. 나의 목마름, 나의 갈증을 가시는 게 청량음료라고 칠성사이다인지 코카콜라인지도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의 목마름, 갈망이 채우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을 드시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부처님 말씀을 먹고 사는 대승불자의 여성수행공양을 선열의식이라고 그래요. 선열을 부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배워서 환희용약, 기쁠 듯이 기쁜 걸 먹고 살아라, 불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법의 충만이다. 예? 선열의식. 잘 먹고 잘 산다고, 예, 성인병이 요새는 못 먹어서 병이 생기는 게 아니라, 가난해서 병이 생기는 게 아니라 너무 좋은 걸 많이 먹어서 성인병이 생긴다. 거기에서 그걸 또 뺀다, 뭐 한다, 약 먹느라고 바쁘다. 그런데 선열의식을 하면 부처님의 감로법문을 먹고 살면은 법의 즐거움, 진리의 즐거움. 요즘 우리가 말을 하고 삽니다마는 말의 공해가 얼마나 심합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그걸 밥상 차려놓은 걸 먹고 살면은 법의 즐거움이 충만해서 날마다 영원한 행복 속에 부처님 가르침 속에 아침 일어날 때 부처님과 함께 일어나고 저녁에 잘 때도 낮에도 활동할 때 부처님과 함께 삶의 현장에서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고 살고 죽을 때는 부처님이 나를 팔베개 해주고 이불 덮어주고 함께 잔다. 법화경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대승불자의 사는 삶, 여설수행공양,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하는 공양, 문수지혜를 닦아서 익혀서 보현보살의 실천, 행원을 광수공양은 보현행원 세 번째 나오는 거, 보현보살은 실천의 상징이고 문수는 지혜의 상징인데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지심정예 공양하고 또 지심기명예 그러잖아요. 대지문수보살, 우리가 돼지가 무슨 땅 돼지인지 돼지인지는 알고 불러야 해요. 대지문수보살 할 때 지심정예 공양, 온갖 마음을 지극한 정성으로 목숨을 다해서 머리를 땅에 대고 공양을 올리고 예경을 합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문수가 왜 나는 목숨을 바쳐서 내 몸 이마를 땅에다 대고 어체투지하면서 목숨까지 가짜 몸의 몸을 버리면서까지 공양을 올리고 예경을 하느냐? 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 지혜를 익히고 배우고 체화하고 체득되고 내 걸 만들어서
모든 역경계와 어려운 것에 업보가 업장이 업력이 발동해도 그것을 문수의 지혜로 헤쳐나가려고 지심기명료와 지심정리의 공양을 독성을 합성을 하는 거예요. 문수의 지혜를 그렇게 해서 익혔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 익힌 대로 삶의 현장에서 보현보살의 행원으로 내가 실천하고, 누가 나를 욕했어. 삶의 현장에서. 그런데 욕이라는 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래. 뜬 구름이 나타났다 없어지는 거 똑같아. 무지개가 나타나 없어지고 똑같은데 진짜가 아니고 실체가 없대. 그러니 욕먹을 게 없어. 욕은 내가, 부처님은 이걸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음식을 차려서 주인이 줬는데 네가 먹지 아니하면 내 것이 아니니라. 그것은 주인 것이니라. 택배가 왔는데 내가 받으면 내 거지만 다시 반송하면 내 것이 아니니라. 그런데 왜 욕을 먹고 헐떡거리고 화가 나고 싸워야 되고, 그것을 그 현장에서 욕먹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장소에 옮겨서 심지어 집에 와서까지 분탕질을 일으키면은 그것을 부처님은 죄의 화살을 맞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문수 지혜로 모든 건 일체 유의법은 반야신경대로 오온이 개공이요, 금강경대로 이야기하면 일체 눈에 보이는 건 사람과 모든 삼남항상이 여몽, 꿈과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전기불 번쩍거리는 것 같고 이슬 같은 거라고 볼 줄 알면은, 그런데 나는 나들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이 얘기를 잘못 법문을 하고 하면은 이게 잘못 받아들여서 불교를 허무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가짜나 미망에 휩싸진 나, 실체가 없는 뜬구름 같은 거, 무지개 같은 것을 집착해서 삶을 벗어놓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가짜의 몸이야, 유의법은 전부 다 그런 것이다, 인생살이 일상 충무이다 했듯이 그런 것을 없애는 걸로 해서 쉽게 여기서, 그러면 욕을 먹어도 나와 내가 없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사상이 없으면 직비보살이라. 욕 먹을 것도 없고 욕할 것도 없고 욕 먹을 것도 없다. 가짜 내가 가짜 너에게 욕을 했고 가짜 내가 가짜 나에게 욕을 했기 때문에, 가짜는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화나고 지혜화살을 맞아가지고 아프고 머리 아프고 저녁에 잠도 못 자고 불면증을 걸릴 성질이 아니라는 걸 배우는 것이 대립과 갈등과 증오, 원망, 미움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야신경대로 우선 의반야바람일다.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태어난다. 의반야바람일다. 의반야바람일다. 이 의반야바람일다를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반야바람일, 지혜바람일, 이 반야를 지혜라고 문수지혜라는 말을 했잖아요. 문수지혜에 의지해야만이 저 언덕에 건너갈 수 있다. 괴로움의 세계에서 괴롭지 않은 세계로 건너갈 수 있다. 관자재 보살이, 관자재 보살도 보살이잖아요.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람일다를 행할 때에, 반야바람일다를, 반야의 지혜를, 반야바람일다 완성, 바람일이라는 것은, 반야바람일이라는 것은 완성이라는 얘기다. 지혜가 완성됐다라는 거. 관자재 보살이 행심반야 바람일다를 행할 때에
조견해 보니 오니 개공을 온 개공 온이 다 공한 줄을 관자재 보살님이 우리가 보살이요 비구 비구니 우바세오바니 지금 보살이라 보살이 수행할 때 똑같은 얘기예요. 조견 비춰봤어. 뭘 지켜봤느냐? 내 몸뚱아리 색, 내 몸뚱아리 수상 행식 이건 정신작용 이건 내 육체 몸뚱아리 뼈, 살, 침, 물, 지수화풍 4대 이건 수상행식은 느낌 사과를 봤어 따먹고 싶다 따먹었다 시다 달다 인식하는 거 이건 나라는 거 색수상행식을 우리는 우리 몸과 내 정신적인 자랑을 나라고 하는데 관자재 보살이 빛이 나를 비춰봤어 내가 무언가 어느 물건인가 하고 비춰봤더니 공하더라 이 공이라는 것은 규정하지 않는 거예요. 규정이 없어. 뭐라고 색이다 공이다 색시공 공지수가 있듯이 규정을 하면 안 돼. 거듭 얘기합니다마는 너는 사기꾼 너는 아편쟁이 너는 술 먹는 술쟁이 하지만 규정이 없다는 얘기는 오늘 내가 담배 꽁쳐버리면은 담배 골초가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내 몸뚱아리가 다 일시적으로 인연에 따라서 뭉쳤다가 인연에 따라서 흩어지는 걸로 비추어 보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일체 고통을 건너갔느니라. 건널 또자. 건너갔느니라. 일체 고통에서. 우리가 반야신경을 계속 외우지만 요거 정도는 알고 해야 삼세제불이 반야바람일다를 의지해서 구경열반 구경열반 구경에는 열반이 이르느니라 이르바나 불어서 꺼졌다 모든 108번뇌가 사라졌다 구경에는 반야바람일다를 의지해서 열반에 갔다. 득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 반야바람일다를 의지해서 수행을 하니까 공한 걸 알았어. 공한 걸 알았으니까 규정을 짓지 않으니까 이무소득고 얻을 바가 하나도 없어. 얻을 바가 하나도 없으면 현상계는 둥그런 것 같고 실체가 없고 그냥 부은자체 법무실이야. 둥그러면 실체가 없이 금방 없어지더라. 그렇게 그런 것을 우리가 실지 인양 그걸 구하려고 미혹해서 집착하고 싸우고 소송하고 대립하고 욕하고 싸우고 사는 것이 그렇게 살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무유공포. 삶의 미래에 대한 공포도 없고 내가 없으니까 공포도 없고 무서움도 없고 두려움도 없어.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얘기인데 삼세제별이 반야바람일다를 의지한 까닭으로 구경열반 능계일체구란 말이 마지막 또 나오잖아요. 우리는 종교에 왜 귀의합니까? 능계일체고 능이 일체고통 것을 마지막에 제거하는 진실불호 신무상주 시무등등주 둥 나오잖아요. 반야바람 아제아제바라아제 이 현상계의 탐짐지 삼독으로 허상인 것을 집착하는 삶을 뛰어넘어 저 반야의 이르바나의 세계에 괴로움이 없는 세계에 108번뇌 없는 세계에 건너가느니요. 반야바람일다의 주문에 의지해서 가르침에 의지해서
무난히 영원한 행복이 있는 구경열반 안욕따라 삼맥삼불이 세계에 도달하자는 것이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오늘 또 제 강의의 신행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ARS 060-800-7000번을 정성껏 눌러서 공덕을 지으십시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